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505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505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다들 부모님께 혼난 적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가정에서 매를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저의 어린 시절, 저도 혼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손바닥도 이렇게 많이 맞기도 하고 엉덩이도 맞고 발바닥도 맞고 언제 그랬을까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 때, 또 뭐 남동생과 싸웠을 때도 혼나고 저는 특히나 교회에 가서 그때 당시에 너무 어린 시절이어서 감정을 스스로 잘 표현 못하는 그런 시절이어서 화도 내고 땡깡도 많이 부렸거든요. 어쨌든 그런저런 잘못들로 인해서 매를 드시는데 그 매를 이제 맞기 전에 항상 부모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몇 대 맞을래? 맞습니다.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대 맞으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마 우리 전부 똑같은 대답 하셨겠죠? 한 대요. 이렇게 하죠. 어렸을 때. 한 대만 맞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뭐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아요. 그냥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점점 머리가 커갈수록 이제 어떻게 변하죠? 성도님들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지각하거나 뭐 떠들었을 때 아니면 숙제 안 해갔을 때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몇 대 맞을래?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이제 두뇌 회전이 빨라지죠. 한 대만 하면은 괘씸하다고 더 세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몇 대 더 맞을 것 같고 세 대로 타협하자 하고 세 대 맞겠습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덜 손해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뭐 물론 그 잘못들이 매를 맞을 정도의 그런 잘못은 아니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맞고 가장 덜어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어머니
제가 참 부족해서 감히 몇 대 맞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덜 혼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물론 어린아이의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도 말도 나오지 않겠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혼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혼이 나더라도 어떠한 자세로 혼나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제목은 약간 무서운 제목이죠. 뭐였죠?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진노하사 치시려고 라는 제목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 진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왜 혼이 났을까요?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화내실 때는 어떨 때 화를 내시죠? 잠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께 혼날 때는 다 언제 혼나요? 잘못했을 때, 보통 말 안 들었을 때 혼이 납니다. 그게 곧 뭐죠? 부모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동.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깊이 의식하고 행동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그래서 부모님의 말대로 안 하는 거죠. 또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 또 시간 약속 이런 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따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어떻습니까? 12지파가 자기들이 다윗 왕 귀환에 앞장서려고 서로 다투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다투는 모습들, 부모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과 똑같죠? 또 그의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 모습, 이미 압살롬을 세운 전적이 있는데 다윗 왕 대신, 또 우리가 자세히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20장에 보면요, 세바가 반역을 합니다.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벌써 3년간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혼쭐을 내셨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놈들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1절에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섭리를 이끌어가시는 섭리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다만 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어떠냐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사실 악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이제 체크를 하죠. 성도님들 몇 분 오셨나? 그게 악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악한 일이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기간에도 모세에게 2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인구조사하라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가나안 땅도 분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잘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이 알게 모르게 당시에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이런 족속들 다 물리쳤고 또 모든 반란들이 다 진압이 되니까 이 다윗에게는 적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오바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그러다 보면 무엇이 나타나죠? 교만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욕망과 자신이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더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이 이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력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모든 승리 무엇 덕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평안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고 이끌어 가셨던 것인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하고 다윗도 고생하고 그런 차에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그대로 그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진짜 혼나야 할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주변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교만함과 욕심에 눈과 귀가 멀어서 다윗은 요압과 그 군사령관들에게 빨리 하라고, 이거 인구조사 빨리 해야 된다, 재촉을 합니다. 그렇게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는데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또 유다 사람은 50만이다. 그렇게 수많은 그런 전쟁을 위한 인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요.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만족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군사력이 강하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 군사가 많든지 적든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 전체에서 경험을 했을 텐데, 번영과 강성함이 이 다윗조차 눈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들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금세 그것이 그냥 무뎌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 핸드폰, 집, 처음에는 기쁘고 너무나도 만족스럽지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사용하다 보면 사용할수록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만족도 잠깐뿐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나마 다윗이 다행이었던 건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범죄함 가운데에서 공허함을 느끼죠. 그럼 그 공허함을 또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반복되는 겁니다. 또 더 자극적인 것, 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안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교만함으로 다른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깨달은 즉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죄인이며 연약한 다윗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예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혼인할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한 거죠. 그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12절에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택하는 걸까요? 어떤 벌 받을지 택하라. 어떻게 혼날지 택하라. 첫 번째는 땅에 7년간 기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거였어요. 도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셋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적에 성경 만화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이해 안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우리가 앞에서 너 몇 대 맞을래? 이렇게 질문할 때 몇 대 맞는다고 해요? 한 대. 왜 한 대입니까? 금방 그 고통이 끝나니까요. 제일 빨리 끝나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7년? 너무 길죠? 또 3달? 3달도 길어요. 저도 이제 4개월 동안 훈련 갇혀서 받았었는데 그것도 너무 시간이 안 가고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숨에 위협받으면서 너무 힘들죠. 그런데 사흘 동안 전염병, 3일이면 끝이 납니다. 이걸 보면서 야, 다윗 진짜 쪼잔하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한 대만 맞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조금 머리가 이제 자라서 청년 때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윗 머리 잘 굴린다. 얼마 전까지 3년 기근이 있었는데 7년, 3년 받고 7년, 10년 동안 그건 너무 힘들지. 또 3달 동안 도망친다. 지금 그 다윗의 역사가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하고 또 압살롬에게 쫓기고 도망하고 이제서야 겨우 왔는데, 제대로 돌아왔는데 또 도망한다?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그냥 질병으로 끝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의 생각에는 바로 그러한 이유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맞을 때와 몇 대 맞을래 했을 때와 같은 그런 이유로 이 질병을 택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다윗은 아마 더 크게 혼났을 거예요. 선생님께 훈계받을 때 열심히 머리 굴려서 3대 맞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선생님이 눈치를 채죠. 너 머리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하면서 한두 대 더 때리시잖아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진정으로 뉘우치고 오히려 그 판결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고백을 오늘 다윗은 한 겁니다. 당시 고대인들은요, 전염병을 하나님의 전형적인 형벌이라고, 직접적인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전쟁의 재앙,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는 것이고요. 또 기근, 음식물이 모자라서 어쨌든 어려움으로 이 그 문제의 출처가 분명한데, 질병은 당시에는 제대로 된 출처를 찾기도 어려웠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다윗은 어떤 적은 기간이나 겪어왔던 고난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 전염병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과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오늘 이 질병을 택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이스라엘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린 거죠. 이를 맞이하는 다윗의 태도 또한 어땠을까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에 대한 벌을 나와 이스라엘이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죠? 그 죄에 대해서 즉각 돌이키고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다 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가 범한 범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 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에서의 자유지, 내가 범죄하고도 그 앞에서 뻔뻔하게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었죠. 범죄했으면 죄의 값 이 땅에서 제대로 받고 그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워해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고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지는 것, 심지어 그것이 나의 죄악이 아니더라도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그 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갓을 통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제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십니다. 우리가 벌써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말씀을 오늘로서 다 나눴어요. 오늘 24장이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요, 이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위정자들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사울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또 훗날 하나님을 떠난 여러 왕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며 전쟁을 수도 없이 승리한 이 이방 나라의 적들을 모두 물리친 영웅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위대한 왕으로 부르는 자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진짜 이 나라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이 비록 연약하고요, 때때로는 죄를 범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의 모든 주권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초 신동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초 신동교회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시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고난이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3달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7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은 오늘 이 다윗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또 우리의 죄 때문임을 회개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연약함 때문임을 대신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땅의 주관자,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다음 열왕기 상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새벽기도 가운데 나누고 있어요. 오늘부터 열왕기 하 시작했죠. 다시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았을 때 결국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가운데 분열이 시작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결국 확정된 멸망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서초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또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세 대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만 긍휼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서초신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며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서초신동교회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멘.